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주님을 찬양함으로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또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늘 한계가 많고 늘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또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또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만 기대하며 그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을 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95페이지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25장 그 표제, 그 앞부분에 주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찬송입니다. 찬송.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25장 말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나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기사,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셨나요? 이렇게 표현하죠.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래, 너네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행해 줄게. 너네가 저런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내가 저렇게 역사해 줄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일들을 만나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옛적에, 이제 옛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초에죠. 태초에. 그저 과거에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모든 역사를 다 정해 놓으시고 그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이미 이루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태초에 정하셨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는 다 모르죠. 그런데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실들이 그때그때 재수가 없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거나 상황과 환경이 꼬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에 정하신 뜻 가운데 다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행하셨어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옛적에 뜻을 정하셨는데 내가 그때 생각해 봤더니 그 뜻이 잘못됐네? 그러니까 내가 뜻을 바꿔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변하지 않으심으로 그 뜻을 그대로 행하고 계시고, 근데 그 성실하신 그 뜻은 어떻게 행하시는 거예요? 악한 방향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진실함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절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어도, 1절의 말씀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막 넘어졌다 일어섰다 막 이렇게 하늘을 날았다 땅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단단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두 가지 기사는 어떤 기사를 행하셨어요? 두 가지 기사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강한 민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2절, 3절.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세상에 날고 기는 민족들, 우리가 앞에 쭉 살펴봤잖아요. 그 날고 기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힘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높은 자를 낮추시고 또 세상의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은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세상의 논리는 강한 자는 계속 강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는 계속 낮은 자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도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들이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없는 자들은 계속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질 것 같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기사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기사,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폭풍을 치는 것 같이, 폭풍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주세요?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고난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하시는 기사다라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이 4절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내가 가장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폭양, 그 사막의 그 뜨거운 땡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그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3절에 세상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가 이 찬송을 드리는 상황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가장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대로입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책하고 무너지고 또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아플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지만 또 더 심한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러니까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것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진 못했지만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능숙하고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를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고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아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태초부터 우리에게 뜻을 정하시고 행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하루가 아니라 또 어떻게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처해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해도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나의 그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우리 영적인 동역자들이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진행되고 있는 우리 초등부 유치부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고난 한가운데서 절망 한가운데서 멸망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찬양을 봅니다. 아버지 주여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그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내가 안전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그늘 되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세워주실 그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 하루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며 무너지며 주저앉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사를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제와 다른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어제와 다른 역사를 행하시며 또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각 사람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숙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익숙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함으로 가난함으로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일어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그 어느 누구도 내 옆에 없을지라도 주님, 내 삶에 그 어떤 놀라운 일들이, 어떤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서 아버지 기사를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숲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옛적에 계획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하나숲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이 피난처요 요새요 그늘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경험되는 아버지 모든 우리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만을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람의 교만함들이 아버지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여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지하고 깨닫고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힘주시고 지혜 주시며 아버지 주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 아이들 잘 섬기는 선생님들 되며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